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요한일서 5장 4장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증거된 사랑, 나타난 사랑, 우리가 경험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여러분 모두의 일상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에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은혜와 응답과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크고 넉넉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생애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에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세상에서는 흔하죠.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믿는 사람까지라도 다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함 속에서 인생을 멈춰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래도 기본은 된 줄 알지만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정말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가득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우리 같으면 뭐죠?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해도 우리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 해도 아주 나쁜 놈 소리 나지.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요거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머물러서 있거나 이 삶에 익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때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오를 가져가는 게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 주님은 철저하게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원칙의 원리. 우리가 경험할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간증은 절대 두 번째 종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은 해줘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선으로 선을 갚는 사람에게는 보상은 해주지만 하나님은 은혜는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만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손녀 보는 데 익숙하라, 그리고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요. 거기에서 우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것도 이제는 또다시 그렇게 살아야 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일에,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 봤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우리는 이제 용기를,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서, 또 베들레헴 본당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악으로 선을 이기는, 악으로 선을 갚는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내인데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돈이라는 게 눈에 딱 있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라는 게 주어지면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서도 더 충격적이죠. 뭐 몇 배나 충격적이죠. 좀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이 율법적인 관계, 여기 정도만 머물러 있는 초보적 신앙, 세상적 수준의 옳고 그름의 원리에 놓여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12장을 통해서 11장까지 그 진수,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진수 같은 진리를 받았다면 12장부터 이 긴 시간, 지금 200시간이 되죠. 이 200시간이 가까운 이 긴 시간 가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로마서를 주신 목적이고, 이것이 저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이나 주일낮이나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한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익숙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어떤 악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은혜를 따라 살리라. 선으로 저 사람의 악을 이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예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보장과 보상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참으로 많이 경험해서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 이건 내가 지는 일, 이건 좁은 문, 이것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행하는 조그마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길을, 남은 인생의 길로 걸어갑시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목사님이에요. 이현주 시인이에요. 그 이현주 시인의 걸레만큼이라는 아주 우스운 시가, 우습다면 좀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 시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이름이 걸레지만 이 걸레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유리창을 닦는다면 이 걸레는 뭐보다 깨끗한 거예요? 유리창하고 똑같으면 따끈하면 많아요. 유리창보다 이 걸레가 더 지저분하면 더 유리창을 흐리게 만들어놔요. 비록
바닥을 닦는 마루 걸레지만 마루보다는 깨끗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똥걸레는 그것보다는 깨끗해야 돼요. 그지? 똥걸레가 그거하고 똑같으면 닦아나면 하는 거지. 더 그냥 냄새만 온데 그냥 분칠이 나고 벽칠이 나는 거지. 예.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짧거나 정신이 조금 고민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그것 갖고 그거 닦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뭐 다도 말고 우리는 내가 삶으로 세상에 지저분한 것을, 세상에 내가 이 뭔지 깨끗한 것도 몰라.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과 바꾸는 시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이 시대는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처에 깨끗한 수건을 뒀어요. 걸레가 아니라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만은 그렇게 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의 논리, 자신의 자기적 중심적 사고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똑같이 똥이고 똑같이 여러분 마르고 똑같이 지저분한 유리, 어떤 면에서 보면 걸레보다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닦아주고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는 악으로 선을 갚는 그들보다는, 악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들보다는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옳고 그름의 원리에 선으로 악을 이루는 깨끗한 수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이 이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믿을래라까지는 잘했어요. 어떻게 살래?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가 대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대. 이게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속량해서 깨끗하게 했다, 여기 머물러서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성경을 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 복음이 꽃을 피는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재워져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재워져 있어야 되고 저절로 이것이 내 안에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나는 거미 같은 사람이냐, 개미 같은 사람이냐, 벌 같은 사람이냐, 나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냐,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주마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요셉처럼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우리말로는 무슨 원리? 은총의 원리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 그러냐면 늘 자나 깨나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그 생각에 누구를 켜놓는다고요? 하나님을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읽은 책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의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녀보다라도 하나님을 얼마 안 가서 보상해요. 얼마 안 가서 해요. 예수 믿으면서 가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맨날 후회할 일만 생기고 그 후회가 쌓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가 잘못된다는 것은, 잘못 살아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뭐 이 꼴로 만드느냐 뭐 이런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익숙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가? 나는 걸레라도 좋고 수건이라도 좋아요. 행주가 되려면 그릇보다 깨끗해야 돼요. 식탁보다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이현주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정말 그보다 깨끗한가를 생각하면 내 삶에 요만한 용기가 생겨.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래 못 살았지만 이때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이것보다는 유리보다는 마루보다는 깨끗한 걸로 내가 사는 모습을 우리 애들도 보고, 그 다음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도 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고, 교회 안에서 먹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작은 걸 갖고 아디아포라를 이루지 못해요. 뭐 왜 그러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비방하고 없인 얘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디아포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절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가죠?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적인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 안에는 없는 거, 율법적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죠? 첫째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이야기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행득구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연해요. 그렇죠? 다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가 받았으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여기는 만족이 없고요, 정죄만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내 마음의 잣대로 보니까 다 정죄할 일만 생겨, 아디아포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나 이방인들이 서로 뭐가 되어버렸냐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 하는 말이 바울의 서신이, 성경이 그 얘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2장 이후의 성경을 아예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보아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버리고, 앞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중보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다려주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갖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중에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 라고 업신여겨버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느냐,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14장 15장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창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지저분하죠? 남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막 이렇게 비방하면서 자기는 진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큰 유리창보다 더 지저분하고 마루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하나님은 보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율법사들을 보고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얘기하죠. 진짜 의인은 내가 마루, 유리창, 더러워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깨끗한 유리창이야. 내 생각은 다 안 맞아. 나는 깨끗한 마루야. 밥이 떨어져 주워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병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병든 자에게, 깨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지 않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 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옳은 말을 오래 기도하고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이럴 때에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모든 이웃교회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우리 신학교 교회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로마서를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이만큼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보여주는 은총의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디아포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전령들이 되기를 담임 목사는 정말 이 복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났어요. 그죠? 19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일, 피스메이커예요. 이번 주에 설교할 유다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모였을 때도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말할 걸 다 술 한잔 나놓고 할 말 다 해버렸다.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후회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지휘관이요, 내가 성격이 참 지금도 그렇지만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막 하면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지휘관 앞에 가서 막 정중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할 말은 했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한 말은, 옳은 말은 했지만, 할 말은 했지만 지혜롭게 하지 않았어요. 지휘관에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기도 금식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한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지휘하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우리 장군 지휘관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테니스장, 라카룸에서 한 15명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면 테니스장이 아파트 옆에 있으니까 또 아파트 사람이 뭐 하니까 찬송을 한 절씩 읽었어요. 통성 기도를 못해요.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하늘이 열렸어요. 내가 지휘관께 가서 정말 당신 군대생활 계속하고 싶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하고 막 내가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번 저는 이 상황의 끝을 두고 볼 겁니다, 뭐 이렇게 위협하듯이 말하고 했다면 안 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여러분, 테니스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말자. 큰물이 내려올 때는 살짝 비켜야 되니까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했어요. 또 그것도 또 나중에 테니스장에서 또 불 켜놨다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가 많은 벽돌을 조작하다 많은 그 빈터에 가서 촛불을 켜고 앉으세요. 거기는 또 은혜가 또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봐야, 문제가 생겨야 우리 기도가 전시해지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는 하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은혜의 감도가 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미워하면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지휘관을 욕하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사람들을 증오하며 예배할 때는 아무 헛방이야. 그를 사랑하고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초대 1세기 지하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배 드리다가 다 죽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옛날 구성전에서 못 드리게 하고, 테니스장에 갔다 테니스장 못 드리게 하고, 또 새로 짓는 성전에 공사장에 와서 못이 충충 있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지금도 북한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 원수도 아니잖아요. 내가 메시는 지휘관이잖아. 그러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또 안 됐어요. 8년 정도 돼서 내가 육군본부에 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 군대 생활 자립표를 봤어요. 그 이 장군이, 그분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그분은 너무너무 내게 고통을 줬거든요. 그 이 장군이 내게 어떻게 썼는가, 그분이 지휘관이니까. 자력을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천주교 신자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 때문에 이 군종 참모와 여러 번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군종 참모 신용명 목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 중에 궁계 일학이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후회했어요. 나중에는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시켰으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끝낸 그 일을 마무리했는데, 철마교회 75사단 교회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내가 젊을 때니까 아주 그래도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참 울다 보면 미움이 또 생겨.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사랑해 줄 걸. 물론 그분이 먼저 떠날 때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했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축복해 줄 걸. 내게 잘해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간섭하시고 철이 들어서 사랑하게 하고 은총에 올리러 가고 이렇게 끝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가지고 보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좀 깨끗해야 돼요. 그들보다 좀 나은 게 아니라 1번과 얘기하면 1번,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눈을 이를 갚는 사람보다는 또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옳고 그름에 올라가니까, 은총에 올려 살아야 되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는 사는 흉내를 점점 가다 보면 흉내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씀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완전한 자유예요. 4가지 자유죠.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 이건 지옥으로부터 자유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죠. 세 번째는 증오, 미움으로부터 자유. 마지막 우리의 자유는 뭔지 아세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이란 말이 들어요. 여러분, 죄와 지옥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순교를 시켜. 그래도 순교를 하면서도 그 나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해. 그러니까 모든 미움, 정오로부터 자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은 나를 향하여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으로부터 나는 자유한 것.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 이후의 축복은 자유합니다 라고 늘 저와 여러분이 10년 이상 말씀해요. 가장 큰 축복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유로 하나님의 악을 가리켜 쓰지 말라.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공부한 것처럼, 내가 자유하다고 그래서 고기 안 먹는 사람에게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한 점 입에 넣어 줄다 뺐다 하면서 먹어봐, 후회될 거야,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루터가 얘기해 보면 유명한 루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다. 그러나 그 자유가 종노릇 하는 자들의 자유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우리는 뭐든지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구원 이후의 최고의 축복은 자유함인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 자유했어요. 세상과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자유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못 번째 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루트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물은 자유함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종노릇 하는 자의 자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자유한 거예요.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자유함으로 난 자유했어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이상한 율법적 사람이 되고, 그 자기라고 하는 아성에서, 자유라고 하는 아집과 자기라는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치
평생을 떠나면서도 자기 집을 쥐고 다니는, 여러분, 달팽이처럼 맨날 떠난대. 맨날 믿음이 성숙했대. 근데 옛날 믿음을 그대로 율법에 떠나서 은혜의 시대 왔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맨날 율법의 집을 쥐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의 표현, 자신의 취향을 내놓고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의 표현을 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여러분, 잠깐만 고개를 돌려보면 내가 쥐고 있는 옛날의 내 모습에 내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유함으로 종노릇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이제는 섬기는 자유함이 되게 하여 줘. 내처럼 해, 내처럼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게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더라도 기다려주고 내가 대신 중보해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럴 때 이건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유함으로 주님을 당당히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들과는 그래도 조금은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오늘 22절까지 설교는 내일 마지막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고, 마지막 말씀은 다르겠죠. 22절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줘요. 책임져 주고 은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손을 듭시다. 보배는 여러분,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허락하신 이 한날을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어서 주님만 아는 사람에서 주님이 주신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늘 새벽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작은아마 그 삶을 재현하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의 자유함,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의 그 당당한 자유함 속에 하나님 늘 섬기는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건강, 물질, 관계, 믿음,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이 새벽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말씀의 약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그 기적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새벽 그 비밀의 시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 악을 악으로 선을 갚는 또 그런 사람들, 이제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 12장의 결론을, 우리의 삶의 결론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좁은 문에서 행하는